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 온도를 좀 체크해 보세요.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24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성경을 나누게 될 때 이 전후를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론에 늘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본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전에 이제 6장으로 또 보면 이제 아람 왕 바니닷이 대군을 몰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어요. 얼마나 많은 대군이 몰려왔는지 싸울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적이 저들어오면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대군을 몰고 왔기 때문에 벌써 기가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이게 잠깐이면 괜찮은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성 안에 있는 모든 음식과 그리고 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인플레가 가격이 상승됐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이런 징계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징계를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부지런히 하는데, 성실히 하는데 일이 잘 될 것 같다도 될 것 같다가도 꼬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깨달으라고. 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자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사의 목을 잘라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피할 길을 다 가르쳐 줘서 그들이 올 거니까 문을 열어주지 말라. 결국은 엘리사의 목도 자르지 못하고 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고백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려.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아. 그런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것은 틀린 거죠.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고 한다면 시간은 흘러가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또 그 가문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이런 무지한 왕이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도 어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6장 25절에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움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었어. 이렇게 그냥 물가가 확 치솟는데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지금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물가가 뭐 치오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그냥 오늘은 내 자녀 다음 날은 네 자녀 이러면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딱 임해서 야 내일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차차 한 달 후 아니면 1년 후에 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자 여기에 예언자의 고뇌가 있는 거죠. 오늘 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엘리사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만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내일 이제 곡식들이 평소 때와 같이 정상 가격으로 유통될 것이라고 하는 믿지 못할 예언이었어요.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사의 믿음의 예언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현실, 더욱이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에게 돌리며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에 그대로 가감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변화의 조짐이 없었어요. 이 33절과 6장 33절과 7장 1절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엘리사는 담대히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막 절망을 선포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겠다, 할렐루야. 행복하다, 행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당신은 잘 될 거야 선포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세상의 전문가들은 계속 절망만을 분석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국방도 교육도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안 된다고 하는 말은 누가 못합니까? 다 해요. 안 된다,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지금 한국이 모든 면에서 절망적인 정도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꽃이 필 것이라고 외칩니다. 인간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리고 구원을 선포합시다. 축복을 선포합시다. 비전을 선포합시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다. 북한에서 끊임없이 무기를 자꾸 개발하면서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통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선포한 내용은 엄청난 축복의 소식이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 극적이에요. 어떻게 24시간 안에 이 끔찍한 상황이 끝날 수 있을까? 이 끔찍한 상황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전문가들의 눈에는 이렇게 비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장관 한 명이 비웃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조인행 권사님 고개 드세요. 네. 피곤하셨나봐. 자, 2절 2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2절을 보면 한 장관이 말한 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리요. 이걸 보면 여러분 2절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딱 떠오르잖아요. 저는 2절을 보면서 2절을 읽으면서 저 한 장관의 그 고백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악평을 했던 그런 보고 같아. 근데 1절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고백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똑같이 봤어. 그 2절에 이 하반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2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봐. 그런데 그거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야. 왜 누리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7장 17절. 왕이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겠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자의 이 고백은 17절의 말씀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죽게 돼요?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냥 다 두고 간 그 모든 물품들을 주스러 가기 위해서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성문이 그냥 막 터져나간 거죠. 배고프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자식까지 먹는 판에.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장관이 거기 있다가 깔려서 죽은 거야. 왕과 신하들의 수준이 이렇게 비슷해요. 그 역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 우리도 교회는 다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는 해.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해. 무시해. 아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말을 내뱉는 거예요. 이에 엘리사가 분노해서 그런 방자한 말을 내뱉는 장관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죠. 네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조금 아까 읽었던 그 17절의 말씀이 그냥
금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 예언의 말씀이. 온 나라는 구원을 받는데 너는 그 와중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신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불신의 대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가는 죽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과 신하들에게 하루 만에 상황이 호전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람 군대 쪽으로 가서 정탐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사의 예언이 너무 믿기 힘들었고, 또한 아람 군대에 대한 공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오묘한 구원 역사를 전달할 사람으로 전혀 뜻밖의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4절.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뭐예요?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인척들이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받아서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없으면 굶어야 돼.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 가족을 만날 수도 없어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어요.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이 굶주림으로 거의 죽게 됐어. 왜? 성 안에서 지금 문 걸어 닫고 있으니까 갖고 올 사람이 없잖아, 음식을. 그들 4사람도 모여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 나름대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밤에 성중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구걸하거나 주워다 먹었을 텐데, 또는 누가 낮에 가져다 주는 걸로 불쌍히 여겨서 가져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었을 텐데, 이제는 성한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는 판에 그것도 틀렸고 가만 앉아 있어도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음식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다 해도 어차피 굶어 죽으나, 칼이나 창에 찔려서 죽으나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눈 딱 감고 적군이 머무르고 있는 그 아람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원래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 결정이 간단했어요. 그래서 이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황혼 무렵에, 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택하시기 전에, 그래서 이 2절과 이 3절 사이에 시간이 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러니까 6절로 7절이 어떻게 보면 6절과 7절이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간 거야. 아시겠죠? 시간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래요. 황혼 무렵에 갔었어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 있었어요. 천막이며 식량이며 그대로 있는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야. 도대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6절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리고 6절과 7절이 사이에 일어나고, 그리고선 이제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왔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은 2절과 3절 사이에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이 6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군이 몰려오는 것 같이 많은 말소리와 병거소리, 사람의 소리를 아람 대군이 다 듣게 하셨어. 왕만 듣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아람 군대가 다 들었어요. 일종의 환청이었겠지만 모든 병사의 귀에 동시에 들린 너무나 분명한 소리였기 때문에 다들 놀라서 일어났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큰 소리를 듣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당시 고대 중동에서 그 정도의 엄청난 대군을 동원할 수 있는 나라들은 뻔했어요.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는 어디였냐? 당시 강대국이었던 헷과 그리고 애굽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군대 지휘관들의 생각은 바쁘게 돌아갔어요. 이런 이스라엘 왕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강대국들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청했구나. 아무리 자신들이 숫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연합군과 싸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도저히 승산이 없었어요. 원래 힘으로 상대를 억압하는 자들일수록 자기보다 더 강한 자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에 있는 물건들을 그대로 다 두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모두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때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군 진영에 도착하게 된 거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들은 놀랬을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왜? 먹을 게 지천이니까. 여러분이 산에 가가지고 뭐 도토리 준다, 도토리 주고 갔는데 도토리가 지천이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막 긁어모으잖아요, 그죠? 도토리를 줍는 분들 하는 얘기를 보니까 골짜기를 가야 되는데, 골짜기에 가면은 이 도토리가 이렇게 한 5마리 모여 있대네. 난 가보지는 않았어. 그분들 얘기야. 그런데 그거는 줍는 게 아니래네. 네? 줍는 게 아니래요. 이화식 권사님 해보셨어? 네? 네. 이거는 줍는 게 아니라 담는 거래, 담는 거. 난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또 여러분들이 산에 갔는데 버섯이 그냥 막 지천으로 있다. 그것도 제일 비싼 게 뭐예요? 홍건사님. 응? 어? 능이? 능이가 제일 비싸요? 난 송이가 제일 비싼 줄 알아. 예? 송이 다음에 능이요?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이 지천이다 그래요. 여름이 막 신나가지고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죠?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래.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이 불편했을 텐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남겨진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이 두고 간 그 귀금속들을 막 주스면서 막 신나는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 우리도 때로는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여러분들 속삭일 때 어떻게 해? 혼내주기도 하고 그냥 회초리로 좀 때려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은 어때? 돌아서고 나면 어때? 찬혁이 좀 때려봤어요? 안 때려봤을 것 같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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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쨍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혼내기고도 저놈 시키 그냥 안 돌아서지도 않는 거 저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냥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면, 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다시 돌아가서 38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어요. 그 광야 길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38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을 내시고 또 그들의 의복이 발이 부르지 않고 그런 은혜가 그 속에서도 있었어. 하루에 85명씩 죽어나갔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가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부모의 그 심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돼서 그 부모님께 속삭였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에리사를 통해서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러한 전염병의 재앙은 우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소망이요, 미래에 대한 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코로나 장기화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